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장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열왕기상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배우고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1장을 읽을 텐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시어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열왕기상을 시대를 중심으로 나누어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이 통치하던 통일왕국 시대이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분열왕국의 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연로한 다윗 왕을 이어서 그의 아들 중 하나인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는 일련의 과정을 소개합니다. 1장을 각 사건 단위로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함께 배울 교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노쇠한 다윗왕을 봅니다. 1장은 다윗왕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심히 노쇠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신하들은 몸의 온기가 줄어든 다윗왕의 기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젊고 아름다운 처녀 아비삭을 데려다가 왕을 모시게 합니다. 신하들의 이런 시도를 오늘날의 관점에서 너무 과도하게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시의 관점과 이해의 수준에서 이해하면 되는데요. 이런 시도는 왕이 성적인 능력이 쇠할 때 왕으로서의 기능도 약해진다라고 하는 당시의 원시적인 이해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나중에 보면 이것은 또 다른 분쟁의 불씨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선의에 사는 것, 또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처녀로 하여금 기력이 쇠한 왕을 모시게 하는 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신하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선의이고 또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당시로서는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선의와 합리적 판단과 더불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가 꼭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보시기에 선하다고 보시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결국에는 나중에 뒤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것은 좋은 의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건 남들이 다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그냥 덥석 물지 말고 한 템포 늦추더라도 이게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인지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충분히 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5절부터 10절을 보면요. 왕이 되려고 시도하는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이 노쇠한 것은 표면적인 문제였다면 당시 이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왕이 오늘 내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웬일인지 다음 왕위 계승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인 후계 구도나 또는 후계 선정 방식과 같은 것이 전혀 공식화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솔로몬을 자기 왕으로 세우기로 이미 결심을 굳혔고 또 그것을 몇몇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언지를 주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13절에서 나단이 바세바와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윗 왕이 바세바에게 이미 옛날에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겠노라고 약속했다라는 거죠. 나단이 있는 자리에서 그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 앞에서 약속을 했다는 것은 가벼운 사적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공적인 약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30절에서도 다윗이 바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왜 다윗 왕이 공적으로 공식화하지 않고 계속 쉬쉬하면서 이렇게까지 미뤄오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아마도 솔로몬의 태생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세바와의 관계에서 난 아들입니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어주셨는데요. 사무엘하 12장 24절부터 25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세바의 아들이라는 게 문제죠. 물론 이때 바세바는 정식 후궁이 되어서 더 이상 불륜의 관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바세바가 어떤 여인입니까? 당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희대의 스캔들의 여주인공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일종의 정통성의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솔로몬이 너무 일찍 부각되어서 온갖 정쟁과 공격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자 가능한 한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수선함을 틈타 아도니아가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되려고 하는 시도를 벌입니다. 하지만 아도니아가 벌이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순전히 정치적이고 인간적인 유치한 방식입니다. 아도니아는 세 가지 일을 하는데요. 하나는 자신을 보좌할 군사들을 모았고 사병을 모은 거죠. 둘째는 자신을 지지해 줄 세력을 끌어모았는데 요압과 아비아달이 대표자였습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그는 여러 왕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을 자축하는 잔치를 벌여서 자신의 세력을 과시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렇게 세력을 모아서 아버지 다윗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이제 대세는 나에게 넘어왔으니까 이제 그냥 왕위를 물려주고 뒤로 물러나시라고 그렇게 급박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노쇠했으니까 판단력도 없을 것이고 또 이렇게 대세를 장악하면 아버지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아도니아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왕자로서 그는 왕궁에서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배웠을 텐데도 그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 조금도 하나도 배우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는 결단코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당시 이때의 분위기로 봐서는 이것은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해 쿠데타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막을 다른 길이 없었던 것이죠. 남은 길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친히 자기 왕을 세우는 것밖에는 이 쿠데타를 막을 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의 모략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악한 자의 모략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을 막을 길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도니아의 섣부른 쿠데타로 인해 도리어 솔로몬이 왕이 되면 그러한 일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악한 자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의 성공과 빠름을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보면서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이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셋째는 11절부터 31절인데요. 나단의 계획과 다윗의 맹세입니다. 선지자 나단은 아도니아의 시도를 막기 위해 바세바를 찾아가 자신의 계획을 전합니다. 다윗 왕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반란의 상황을 잘 전달하고 이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한 약속을 상기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세바가 나단이 지시한 대로 다윗 왕을 찾아가 아도니아의 반란을 전하고 왕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어 나단 선지자도 다윗 왕을 찾아가서 다윗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면 나단 선지자는 왜 아도니아가 아니고 솔로몬을 자기 왕으로 밀었을까요? 솔로몬을 인간적으로 더 좋아했을까요?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에게 인간적인 관계나 친분의 관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뿐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앞장서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자기 왕으로 세우시고자 했기 때문인 것이죠. 아도니아에게 맞선 나단과 바세바의 승리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는 여기서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차이를 보아야 합니다. 당장은 자기 힘과 세력을 믿는 자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승리의 요인은 하나님의 승낙입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모든 것이 판가름 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케이 하시면 아무리 잘 나가도 결국에는 다 막히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내리시는 것만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32절부터 53절을 보면 솔로몬이 드디어 왕위에 즉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자신을 이은 자기 왕임을 선포하고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그리고 경호대장 브나야를 중심으로 솔로몬의 왕위 즉위식을 치를 것을 명령합니다. 기혼으로 가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양각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을 위해 만세를 부르도록 시킵니다. 아마 이 당시 성막이 기온에 있었기 때문에 기온으로 가서 즉위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아도니아처럼 사람들의 힘을 빌어 세우는 것이 아닌 겁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자 아도니아의 잔치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아도니아는 두려워서 성막으로 도망하여 성막 안의 제단을 뿔을 붙잡고 자기를 죽이지 않겠노라 약속해달라고 비굴하게 애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꼭꼭꼭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승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것이 승리와 평안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력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콧바람 한번 부시면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고 말 것이 인간의 힘이요 세력입니다. 아도니아처럼 맨 마지막에 비굴하게 하나님의 제단 뿔을 붙드는 꼴사나운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도니아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제단 뿔을 붙잡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제대로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항상 나중에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 부랴부랴 하나님을 찾느라 부산 떨지 않도록 합시다. 처음부터 하나님만 붙들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처음부터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는 성공하는 인생들로 다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랑